21장 역대하 21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나빠져 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요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요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인생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죽었는데, 그것도 왕으로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었다. 그것도 처자식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고 다 죽게 되어지고 자신에게도 병이 들어 창자가 배 밖으로 나오는 그러한 중병에 걸려 결국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편지대로 엘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불행하게 인생을 끝났는데 살아있을 때도 불행했지만 그러나 죽어서도 불행한 사람, 슬퍼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장사는 지인해 줬지만 그러나 열왕의 묘실에는 그 손주들과 그 백성들과 신하들이 두지를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아합의 길을 걸어가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결코 신앙이 없는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많은 유다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던 그 책임을 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그냥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판단이십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교회를 세웠던 또 교회를 받들고 섬겼던 복음에 동참하고 목회에 협력을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학자들은 그러한 이름들을 그냥 열거하는 것이 단순한 열거가 아니다고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에서도 성벽 재건에 부름을 받아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이 구약의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시고 그들의 상급을 예비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상주심, 하나님의 평가라고 입을 모아 주장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잘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불순종하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주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하시는 책망도 우리 주님은 서슴지 않고 하셨던 것들을 볼 때 요람의 그런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삶이란 뭐냐? 그 영적 책임이란 게 얼마나 무거운가? 그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자문이 말씀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밝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 노인보다 지혜롭다. 하나님 말씀은 지혜이기 때문에 지식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혜와 지식의 꽃봉오리 결정체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빼버린 모든 지식과 지혜, 세상적인 지혜는 헛거라는 거예요.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받들고 섬기거나 아니면은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시간이 더해가고 기도 생활을 더해가 봉사를 더해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자라가야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거든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게 경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에서 말하는 경외라고 하면 두 가지의 복합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겁니다. 죄 지었으면 두려워할 줄 알고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원하심이 뭔지를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란 뭐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끝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계산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치 불 가운데로 지나간 것 같이 공력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그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영원한 지옥 심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상급 심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판단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받는 심판은 시험은 받지 말아야 한다. 참는다고 해서 유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베드로 전서가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어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죄가 없이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자들은 상이 있지만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받는 고난에는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 짓고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는 사람이 참아야죠. 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때 참는다고 해가지고 유익이 있냐는 거예요. 교훈만 받는 거죠.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죄짓고 살면 징계하신구나. 아비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부지런히 징계하시는구나. 이것을 뭘 갖고 깨닫습니까? 우리가 경험해 보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말을 통해, 때로는 말씀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때로는 자식들을 통해, 때로는 가정 환경을 통해 하나님 부지런히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영적인 민감함이 부족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면 우연하게 여깁니다. 남 탓합니다. 너 탓이야, 너 탓이야.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남 탓이다, 네 탓이다 아니고 내 탓이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들. 내가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서로 싸우면 똑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죠? 서로 싸우고 다투면은 똑같으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예. 만약에 영적으로 성숙함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은 안 할 겁니다. 좀 속으로 상하지만 그걸 주님께 맡기겠죠. 판단하실 분, 갚아주실 분, 심판하실 분, 징계하실 분. 그래서 원수도 너가 스스로 갚지 마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하나님은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나가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억울해도.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줄로 믿고 손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러니 이 길이 쉬운 길입니까? 이 길이 어려운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어야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신원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며 인생을 살아보면 하나님이 정답이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경험 아닙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이 무엇인가? 또 영적 책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하면서 요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이 잇따른다. 만약에 자식이 아니라 부모라면 부모가 더 책임이 커요.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을 묻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면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개인의 죄된 생활, 우상 숭배 생활, 불신의 생활, 하나님을 아주 만홀히 여기는 그 생활이 아닌 이제는 더 겁없이 앞서 나가서 주변 사람들을 합력해서 함께 죄짓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위치를 이용해서 죄짓는 데에 함께 휩쓸고 돌아다니는 그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12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남유다의 선지자도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요람에게.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너의 자식들 다 하나님이 죽이신다. 너는 중병이 들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은 11절에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이런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유가 이렇게 하였으므로 11절이 원인이라는 겁니다. 높은 자리는 축복입니다. 동시에 더 큰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로 인하여 누군가가 더 죽기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지위를 사용해야지. 그 권력과 지위와 특권과 이것을 누군가를 죄짓게 만들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는 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보면은 너희들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가르치는 자들이 되지 말라는 게 섣불리. 왜 그랬습니까? 더 큰 심판을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지도자들,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님들, 교회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책임이 굉장히 막중한 겁니다. 그들의 결정, 그들의 행함, 이것이 자기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슬하의 자식들이 있다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부모들에게 있는 겁니다. 자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선물로 맡겨주신 겁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이 책임은 우리들이 해야죠. 그러나 그 책임을 잘 감당했는데 본인들이 싫다고 뛰쳐나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누구도 못 막아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비극적인 인생, 비극적인 마무리되지 않도록 돌아오게 달라고. 할 수만 있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돌아와서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이 주신 자원,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인생, 한 분밖에 없는 인생. 천국을 소망하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드심이 있습니다. 생사화복의 장수의 축복, 잘됨의 축복, 하나님이 은혜 주심의 축복이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떠나면 요람과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책임이 크다. 그러므로 언행심사를 자꾸 가져갈 때 살리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써야 돼요. 자꾸. 주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분열을 조장해서는 안 됩니다. 화목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모르실 리 없잖아요. 주님이 못하실까요? 못하실 리 없습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우리들이 받들고 걸어가면 더디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빠른 길이요. 주변을 살리는 길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가도록 자꾸 만들어야지 시험 들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12절, 이 1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여호람은 자꾸 관심을 누구에게로 가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불행의 시작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끝까지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이게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호사밧과 이 여호람이 몰랐을까요? 알죠. 당대의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 왜 모릅니까? 알죠. 여호사밧과 아합은 뭘 맺었습니까? 사돈지간이 됐어요. 여호람의 아내가 아달랴입니다.
아합의 딸입니다. 알지요.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대 1로 그렇게 영적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물을 태우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 되면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 회개할 법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본인 개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개인들의 몫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끝까지 경고하십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책망하시는 것은 살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것은 결코 심판하겠다라고 하면서 겁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리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가족, 재산, 건강 다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의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실 때 20절에 그가 8년 동안 왕 위에 있었는데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처자식 하나도 없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병들어서 그것조차도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침공을 통해서 왕궁이 침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다 털려요. 그리고 그 아내들이 있죠. 수많은 후궁들과 아내들, 자식들 싹 다 아시아 빼놓고 모든 자식들이 싹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 죽게 되어져요. 그런 불행을 경험했던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전에 경고하신다. 명백한 경고가 주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단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겸비하여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사인을 줍니다. 말씀이 들리고요. 양심이 찔리고요. 사람을 통해서도 책망하시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뭐냐? 경고를 들었을 때 돌아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막히고 안 되고 어려움이 있고 반복이 자꾸 될 때 뭘 점검해 봐야 될까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고 점검을 해봐야 돼요. 꼭 죄 때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 우리가 이제 내일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실 텐데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스펙도 원하지 않습니다. 건물도 원하지 않습니다. 재능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마음의 중심. 다른 거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죠? 다 주셔요.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여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닮은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자유의지를 갖는. 어떤 자를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받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아버지로 섬기는 그 중심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행동이 따라와요. 죄를 싫어하고 죄 짓는 데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원치하지 않으니까 살리는 방향으로 주의 뜻 방향으로 자꾸 마음을 모으는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 외모를 보거나 환경, 스펙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겁니다. 회개는 뭐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돌이킴입니다. 여기서 행동이 돌이킴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데 어떻게 행동이 변화될까요? 미봉책입니다. 잠깐 덮어요. 마음을 새롭게 생각이 변화를 받아야 돼요. 이게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은 마지막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요람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누구를 지목해서 말씀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히려 축복의 말씀보다도요. 이런 말씀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 경각시킬 수 있는 최고의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할 줄 알고 책임자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말과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조심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지 않는 인생들, 그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책망은 결코 진노를 먼저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불행을 주시고 진노를 주신 것은 아버지의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말을 통해서 이미 주님이 밝히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하여튼 조짐이 보이면 엎드려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하여튼 조짐이 보이면 더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마음을 점검하면서 가까이. 절대 손해 아닙니다. 그 시간 낭비 아닙니다. 절대로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길 잘 경영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교훈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